안녕하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순수한 헌신을 확증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형제들이여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고대 세계에는 방문 판매원에 해당하는 방랑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청중에게 참신한 지혜나 일종의 마술이나 새로운 철학 따위를 제시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한 도시에 도착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방랑교사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속임수와 전혀 무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고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초를 겪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다음에 다시 같은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에서 모욕을 당하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으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반대란 단어는 아고니, 고대 헬라인들이 올림픽 경기를 치르기 위해 모였던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경주나 경쟁, 투쟁, 격심한 싸움 등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고뇌를 뜻하는 영어 에고니가 이 헬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바울은 반대자들과 실제적으로 심하게 다투고 싸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담대하게란 단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과감하고 솔직하고 당당했음을 보여줍니다. 감추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공개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속임수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그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놓고 당시 방랑 설교자나 순회 철학자들과 동일하게 돈이나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자 하다가 위험에 부딪히니까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비방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란 문자적으로는 길을 잃고 옆으로 벗어나 방황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순한 동기란 정결치 않다는 뜻입니다. 속임수란 원래 미끼로 고기를 잡는 것을 뜻합니다. 유창한 화술로 환심을 사서 돈을 얻어내는 그런 철학자들과 달리 자신은 옳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4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정받았다는 것은 원래 금속의 순도를 불로써 시험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 옳은 것으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품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하다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봉사의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당시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공공의 복지를 위해 공을 세웠던 자들의 묘비에 새겨지기도 한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만을 의식함을 밝혔던 것입니다. 5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부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부유한 데살로니가 같은 큰 도시에는 떠돌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냉소주의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이런 부유한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주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청중에게 아부하며 듣기 좋고 달콤한 말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청중한테 돈을 긁어내는 것이 자기 설교의 의도이기에 그런 탐심을 영성과 지혜라는 옷을 입혀서 아름답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고 항상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탈을 썼다는 것은 마음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탐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위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내면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동기를 아시기에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6절. 우리는 여러분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워 영광과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생활비를 요구하는 것이 초대교회 시대 행해지던 일반적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도시들을 유랑하던 이런 냉소주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는 상황에 바울이 일단의 동역자들을 이끌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복음 선포는 자칫하면 떠돌이 냉소주의 철학자들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떠돌이 철학자들의 지혜와 지식 조각같이 여길 것이고 결국 복음이 효과적으로 선포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냉소주의 철학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세와 방법을 그들과 달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결코 자신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며 돈을 받고 전해주는 지식 조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바울이 자비량의 원칙을 고수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헌금을 받지 않고 직접 일을 해서 생계를 해결함으로써 복음의 은혜로움을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9절.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고와 고생이라는 단어는 녹초가 되다, 피곤해지다 라는 의미로 육체적으로 매우 고된 일을 가리킵니다. 밤낮 중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한 것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돈을 얻으려는 철학자들은 시장이나 공회당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선포한 반면 바울은 작업장인 인슐라에서 일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헬라 도시에는 인슐라라고 하는 주상복합 건물이 있어서 건물 1층 앞쪽은 물건을 진열해서 팔고 뒷부분은 물건을 만드는 작업 공간이고 2층이나 3층은 주인과 노동자들이 함께 기거했습니다. 바울은 가죽 기술자였습니다. 당시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는 청년들도 한 가지씩의 기술을 기초 교육 과정으로 배웠습니다. 당시 천막은 주로 길리기아 지방에서 나는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인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천막 짓는 일을 배웠었습니다. 천막 제조업이란 가죽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기술은 당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었는데 천막이나 가죽 제품이 군사용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죽 기술자이자 천막 제조업자였던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큰 규모로 운영하던 인슐라에 취직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에는 유대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이방인들을 얻었고 주중에는 인슐라에서 일하면서 동료 일꾼들과 노동자들과 고객들을 상대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면 관계가 깨질까 봐 염려하고 나를 좋게 여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기하기도 힘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보다 번영신앙으로 다가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무언가를 저자세로 팔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려 함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복음이 엄청나게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변하게 하며 삶을 변하게 하며 문화를 변하게 하는 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은 다른 사람도 살릴 것입니다.